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개종한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가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돌아간다는 것. 이전에 내가 육적인 어떠한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어야만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난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함께 예수님과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 기억해야지만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매주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다시 그 거듭난 후에 다시 죄성의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그 거듭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들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사도시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도란 말은 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사도도 있지만 그 사도의 원래 원어의 뜻은 전달하는 자, 그리고 던권을 받아서 왕의 정권이든 대사로 뭔가 전하는 자를 사도라고 얘기해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불하셔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의 깊이 뿌리 박혀 있던 고정관념은 뭐냐면 제사죠. 내가 나를 위해 대신 소나 양을 잡아야 제사 드리는 것이 내 죄가 해결되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통해서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이 흐려질까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다시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썼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썼냐면 초대교회의 어려움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내가 믿었던 내가 이전에 구약에서 믿었던 하나님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 이걸 믿자라고 했는데 막상 믿음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니까 내가 믿었던 게 원래 믿었던 게 진짜가 아닐까라고 하는 헛갈림 그리고 그러한 명확하지 못한 믿음이 약해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쓰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막상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은 시련이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많은 방송을 통해서 범죄나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의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적이 따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나의 관점과 기준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간혹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들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네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네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권대사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 땅을 함께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능력과 내 기준으로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되지 않는 것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이가 그 집보다 더욱 귀중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를 이야기했냐면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모세가 직접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던, 그야말로 성경도 나오기 전에 그냥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권의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이 유대교를 만들고 유대교를 전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고방식에서의 유대교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다음이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더 위에 있다. 모세는 단순히 집 지은 사람이 집을 관리하는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오늘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적용되어지냐면 오늘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위대하고 세상에서 뭔가 강해 보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내가 봤던 내 관점에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무엇인가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내 건강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예수님 이외에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최고인 것 같이 아니야.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제종한 그 크리스찬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 이외에 이 땅의 가치가 더 커져서 그 영향력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니다. 네가 보이는 문제, 네가 보이는 어려움 보이지만 그 문제 뒤에 있는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봐. 하나님을 봐. 오늘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인간관계든 어떤 영향력이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 그게 소망이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죄하신 그 구세주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수많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자랑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자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매었던 거에서 자유함을 느꼈던 자유를 경험했던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내가 굳게 붙잡았더니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죽었다. 세상에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영향력이 됐다라고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것 자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모질한 부분, 나의 힘든 매여 있는 여러 가지 죄의 굴레같이 계속 돌아갔던 쳇바퀴가 돌던 그 굴레에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해방됐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유대에서 죄종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것을 자랑해라.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든 뭐든 그것을 이겨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라고 외치고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그 음성은 그냥 어떠한 보이스가 아니라 너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다든 자연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환경인가에 따라서 좋은 밭이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죠. 회개하고 그렇구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열매를 맺지만 마음밭이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가시와 같은 내 상처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 상처를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고 돌 같은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배척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깊게 바뀌지 않아 바람이 불고 환경에 의해서 그 말씀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했을 때의 광야에서의 시험 날에 거역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의 자유, 믿음 때문에 출애굽했는데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수많은 시험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완악함이었습니다.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 때문에 출애굽했으면 그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오늘 그들은 환경을 바라봤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산손장이 되게 하려고 이곳에 보냈는가? 이렇게 할 거면 애굽이 낫다.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완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나? 다음에는 조금 더 잘못을 해보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듯이 부모님을 시험하듯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이렇게 시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하실까? 믿음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이끌었다면 왜 이렇게 이끌었는가? 당신이 해야지. 그들의 믿음 없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 잘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완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함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 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트레이닝했는데 그 트레이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럴 거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을 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컴플레인 하는 것까지 기다려졌을까? 미리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필요한 거 아시고 그들이 먹을 것을 알고 그들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기 전에 예를 들면 10km 후에 원망한다. 그럼 10km 전에 물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 배고프기 전에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화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셨을까? 장난하시는 걸까? 아니 일부러 그러신 걸까? 화가 나게 하려고 그러신 걸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들을 트레이닝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미리 가른 게 아니에요. 당장 뒤에선 애국 군대가 찾아오고 급박하고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의 믿음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포커스와 우리의 관심은 문제의 해결에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와서 나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은 너 믿음 없잖아. 너가 당장 환경이 이러면 나를 믿지 못하잖아. 그 믿음 없는 거 어떻게 하래? 그 믿음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어야지. 그 죽는 과정이 40년 동안 있어 1세대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이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뺑뺑이를 돌릴 때가 있어요. 근데 더 빨리 뺑뺑이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되려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저인이 저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엎드려 하나님 앞에 황복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돌았다.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어려운 상황이지, 지금은 핍박의 때이지, 그 핍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야. 너의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돌았어. 그거 알게 하려고, 믿음 주시려고. 지금 이때가 바로 너의 믿음이 성장할 때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라. 순종해라.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미혹된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인데 우리는 그 이유에 갖지 않고 왜 문제를 주시는가에는 없고 문제를 빨리 해결되거나 이 문제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미혹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그 고난의 그때에게 하나님께서 그 또한 허락하셨으니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진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가진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나요? 이 문제를 해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마음은 믿음이 없고 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오늘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매일매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유혹은 뭡니까? 좀만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치면 개종의 행강을 다시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자기 문제를, 모든 것을 자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마음을 완박하게 하지 말고 지금 서로 권면하여서 서로 하나님을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깊이 생각해서 이것을 극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이 뭘까요? 순종해야지만이 오늘 완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 들어온다면, 어떤 환경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 판단과 기준과 경험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말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요. 가장 많이 어렸을 때 믿는 게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 있다. 뭐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있는 줄 알아요.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기준과 내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한다는 것은 그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서 순종이 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올해 동안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더 순종해가는, 서로 권면하여서 매주 삶 가운데 내 관점과 내 기준은 내려놔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선 내가 이전에 했던 것을 다르게 포기하고 내려놔야지만 새로운 것을 경험해요. 내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데 새로운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25년 시작하면서 내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내가 놓지 못하고 내가 붙들어가 있던, 생명과도 같았던 내 기준들을 내려놔야지만이 생뚱맞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한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비로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들에게 이제 정말 챌린지죠.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믿어?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걸 믿어? 그러면 이 어려운 거 환경 가운데서 순종해. 완악하게 되지 마. 너희 조상들을 봐.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 그렇게 하지 마.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들어진다면 이해 안 될 때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을 못하겠다면 순종하게 도와달라. 순종하지 않는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때로는 어떤 칼 같은 말씀, 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뿌리 내려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수많은 말씀들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남아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해 가는 순종의 연습과 그 순종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